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여러분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이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나의 형제님들, 글로웨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스데바와 집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준 적이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십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고 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2장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말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 곧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하니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 시대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느 누구도 한편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을 반대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과 다르게 구별하였습니까? 그대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고 벌써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으며 정처 없이 다닙니다. 또 우리는 직접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수고합니다. 우리는 욕설을 들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비방을 받아도 권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온유한 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5장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애통해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격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고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욕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격리시키십시오. 6장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현 세상의 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현 세상의 일들로 재판을 할 때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형제들 사이의 일을 판결할 수 있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으려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남을 억울하게 하고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제하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든 자매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노예의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동정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현재의 필요 때문에 사람이 지금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가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놓아주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아내에게서 놓여놨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장가들어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며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과 영이 다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처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 혼기도 지나서 결혼시켜야 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한도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면 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 우리는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또한 오직 한 분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하게 되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풍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의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의 지식이 그 약한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나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룬 일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 직분을 확증해 주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변론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게바처럼 아내인 자매를 동반하고 다닐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율법도 이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소가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동안 소에게 주둥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이 소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가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갈며 타작하는 사람은 함께 몫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서 육체의 것들을 거둔다고 하여 그것을 지나친 일이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은 제단에 드린 제물을 나누어 받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아무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대가 없이 제공하고 복음에 따른 나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 밖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장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또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이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시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거나 혹은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서 또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서 또 귀신들의 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람을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말고 드십시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무엇이든지 그의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이라고 말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참여한다면 왜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직 나처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내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들을 그대로 견고히 붙잡고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고 기도하거나 신원하는 남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신원하는 여자는
모두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덮개로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덮개로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자기의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시를 자기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덮개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본성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긴 머리털은 머리를 가리도록 여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사항을 여러분에게 당부하되 여러분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유익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내게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부득이하게 여러분 가운데에는 당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곳에 모일 때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저녁 식사를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은 후에 이와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시되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잠든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분별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님들, 여러분이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내가 가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12장 형제님들, 영적인 은사들에 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어느 때든 어느 방식으로든 끌려 말 못하는 우상들 앞으로 이끌려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영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영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 영 안에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한 그 영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신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동일한 그 영께서 운행하시어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분열이 없이 오히려 지체들이 서로를 동일하게 돌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은사들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신원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과 돕는 이들과 다스리는 이들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들입니다.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다 신원자들이겠습니까?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겠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습니까?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됩니다. 내가 신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원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신원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며 다만 자기 영 안에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통역해 주어 교회가 건축되도록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언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단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신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음조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필이나 수금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서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허공에다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의미 없는 말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의 의미를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언어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생각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생각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대가 영으로만 축복한다면 다른 언어들을 모르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대가 감사는 잘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생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신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원하고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들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 그의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누가 다른 언어로 말하려면 둘 혹은 많아야 셋이서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신원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계시를 얻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신원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형제님들,
신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15장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나도 전해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덜어는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다 이렇게 전파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 삶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끝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겠습니까? 왜 우리 또한 매 시간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님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술 취한 데서 깨어나 의롭게 되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곡식의 알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는데 각 씨앗에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가축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왜냐하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뿌려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혼적인 몸으로 뿌려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혼적인 몸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땅에 속한 그 사람이 어떠하듯 땅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며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어떠하시듯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는 잠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변모는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들,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을 따라서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 후에야 헌금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들에게 나의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거쳐갈 것인데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면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 얼마간 머물거나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다만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려 있고 또한 반대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주어 나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형제님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부족한 점들을 그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